감사합니다. 드보라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제목은 을사오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을사오적이란 을사년에 을사늑약에 찬성한 5명으로 이 을사오적의 그 한자어가 이 맨 끝에 적자가 도적적자예요. 도적적. 나라를 팔아먹은 결정적인 이 5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왕의 은혜를 받았는데 왕도 팔고 나라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결정적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을미사변입니다. 을미사변은 작전명이 여우사냥인데 1895년 10월 8일 날 새벽 5시 30분에 일본 공사 미우라가 중심이 된 이 폭도들이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그 옆에 사진이 명성황후의 사진이죠. 나라의 국모였던 왕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폭도들은 명성황후가 있는 경복궁에 들어가서 이 명성황후의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뜰로 끌어내려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얼마나 이 회자가 됐냐면 프랑스 주간지 주르날 일러스트르 이런 주간지에서 기사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폭도들은 명성황후를 머리를 잡아가지고 그 뜰에 내동댕이 친 다음에 구두발로 짓밟고 칼로 난도질해서 살해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니라 명성황후의 유해를 처음에는 우물에 던졌는데 이 흔적을 없애려고 소나무 숲에 석유를 붓고 태웠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이 시체가 잘 안 타니까 태우다 남은 시신을 연못에 또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걱정이 돼서 또 석유를 붓고 경복궁 내에 있는 그 뒷산에 불태워서 완전히 그 흔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재와 뼈조각을 수습해서 태운 자리에 묻고 민황후 조난의 터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어린 나이인데도 전 나라가 슬퍼하고 그 부모님 죽은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구한말에 명성황후가 이렇게 살해됐을 때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은 나라적으로 완전 망한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사건은 아간 파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간 파천의 뜻이 뭐냐? 이 한자하고 좀 어려운데 아는 러시아의 약칭이에요. 관은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에 파는 모여있던 것이 따로 떨어지다. 한마디로 고종 황제가 도망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급하게 도망간 사건이에요. 왕비는 죽고 왕은 도망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간 파천 당시의 그 러시아 대사관이에요. 그래서 고종은 1896년 2월 11일 새벽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 궁녀의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해서 약 1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고종이 늘 독살 위기를 느끼고 잠잘 때도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고종은 마지막을 독살당했다 그래요. 식혜를 먹고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거예요.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러시아 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1년 만에 돌아와서 황제 즉위식을 했어요. 이 황제는 왕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왕을 다스리는 왕이 황제예요. 그리고 나라의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제국은 황제가 다스린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종은 스스로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나라를 이제 일제 그 위협 속에 또 강국의 위협 속에서 더 새롭게 크게 통치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종은 중립을 선언했어요. 어떤 강국에도 나는 친하지 않겠다. 근데 일본이 1904년에 엄청난 강국이 돼버립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힘을 몰아붙여서 억지로 이 을사년 1905년도에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을사늑약입니다.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을사오적과 을사늑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을사늑약은 우리나라 주권이 빼앗긴 조약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외교권, 사법권, 경찰권, 이것은 개인이 가진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을사오적 때 외교권이 빼앗긴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식민지 지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나라 이런 것과 똑같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제주도를 팔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은 옛날에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입니다. 그럼 늑약의 뜻이 뭐냐?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해 억지로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이 을사늑약의 날짜는 1905년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약 을미사변 10년 후가 되겠습니다. 국모였던 명성황후도 죽고 아간파천이 일어나고 약 10년간의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외교관의 박탈, 두 번째는 통감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통감이 뭐냐? 또 통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정치나 군사의 모든 일을 통솔하고 감독하는 사람. 우리나라 왕이 있는데 뭐 감독자가 왜 필요합니까?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무미가 밤에 그 대궐에 침범해서 강제로 그 조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맺어졌는데 사실은 조약에 공식 명칭도 없고 황제의 사인도 없는 그 문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효입니다. 근데 이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11월 17일 날 오후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덕수궁에 들어갔는데 일본군 기병 800명, 포병 5,000명, 보병 10,000명을 동원하고 고종황제를 압박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군대가 없었어요. 일본은 강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압박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때 고종은
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강요들하고 의논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이때다 싶어서 강요들에게 때를 쓰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찬성이냐 반대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참 정부 대신, 이 말이 어렵죠? 지금의 강요로 하면은 총리입니다. 한규설 이 강요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한결같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내세요. 한규설. 그런데 또 이하영이라는 법무부 장관, 또 탁지부 대신 오늘날로 하면은 재무부 장관이 민영기라는 사람도 끝까지 반대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몇 명 안 되는 이 세 명은 절대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을사오적이 도대체 누구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는 이완용입니다. 이 사람은 학부 대신 교육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래부터 친일파가 아니라 친미파였어요. 왜 그러냐? 미국의 그 외교관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공사에서 공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미국 통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노선을 바꿔요. 친러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예요. 그 전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완용은 친러파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세 번째로 노선을 바꿨는데 친일파가 되었다. 왜 그러냐? 러시아가 약해지니까. 참 이러기도 쉽지 않죠. 그럼 두 번째 박재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을사오적 5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완용은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두 번째는 박재순. 이 사람은 외부 대신 외교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아닙니다, 아니부자를 써가지고 반대한 것처럼 했어요. 근데 거기다 각주를 달았어요. 조금만 고친다면 내가 인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박재순에게 도장을 갖고 오라 해가지고 강제로 서명을 받은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이런 게 다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이근택. 이 사람은 군부 대신인데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런 국방부 장관이 을사오적이니 나라가 이게 건재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교활한 사람이냐? 관직이, 그것도 고관직이 평생 60개예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아버지라 그랬어요. 이완용도 아버지라는 말은 안 나왔는데 이근택이라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이게 보통 그 사람에 대한 그 진심이 어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아버지란 말이 나옵니까? 어찌 보면 이완용 능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905년도 7월에 법무대신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돈을 환산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연봉 1억을 받았어요. 그 당시 1억이 아니고 죽은 후에도 2,500원.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큼 아부를 잘했냐면 명성황후가 이모군란 때 고향 충주로 51일 동안 도망가 있었어요. 이때 18살이었습니다. 이 18살 때 구하기 힘든 생선을 50일 동안 매일 명성황후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명성황후가 그걸 먹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8살 때 관직을 받았는데 종두품이에요. 종두품이라는 그 관직은 왕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이 물러거라,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관직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출세의 가도를 달렸어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죽었을 때 이 전당포를 찾아가서 피 묻은 허리띠를 고가에 매입을 해가지고 고종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 고종이 볼 때도 이 사람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만만치가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이 사람은 내무부 장관인데 40년 동안 관료 생활하면서 90개의 관직을 받았어요. 그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6개 정도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겸직으로. 이 사람은 세종대왕의 17대 손이고 고종하고 또 친척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 평균 나이로 36세에 합격하는데 17세에 합격을 했어요. 아, 천재구나 가 아니라 고종이 봐준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은데 고종이 봐줘서 어린 나이에 관직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지용이라는 사람은요, 얼마큼 이 사람이 매국노냐, 을사늑약을 만드는 그 서류, 그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큼 나라가 망했느냐, 고종의 강요들이 이미 이토 히로부미와 내통을 하고 있었고 이미 친일파로서 활동을 하면서 한쪽은 대한제국 고관직이었고 또 한쪽은 일본과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한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은 권중현. 이 사람은 농림부 장관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뭐라 그랬느냐, 야, 갈수록 태산이죠. 대일본이 조선 백성을 먹여주고 입혀주신다면 기꺼이 찬성하겠습니다. 이때 제일 찬성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였느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에 방문했을 때 영조비원이 된 거예요. 영조비원. 이런 사람들이 대한제국에 강요했다는 거. 그런데 아까 기억하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죠. 최고로 반대한 사람, 한귀설. 이 한귀설이라는 사람이 사위를 잘못 둔 것 같아요. 사위가 바로 국방부 장관 이근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을사늑약에 쌓이다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안 죽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면했다. 이렇게 집안 식구끼리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몸종이 듣고서 식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이근택 너는 대신의 몸으로 나라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너는 개 되지만도 못하구나. 내가 여자의 몸으로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철천지 내가 한이 맺힌다. 내가 너의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너의 종이 되느니 나는 너의 장인어른 앞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이야기를 지금까지 전해질 정도로 이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서 그칠 게 아니라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또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신앙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을사늑약을 맺었던 190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평양을 통해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을사늑약이 일어났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도에 일어난 기독교 부흥의 불길은 원산, 개성, 평양,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교인들이 부흥 집회에 참여했을 때 그 찍은 사진이에요. 흑백이고 되게 흐리지만 이 당시에 얼마큼 평양에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뭐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선교사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승만 대통령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을 받을까?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거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친화적인 사람들이었겠죠. 수많은 한국 대한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 교육을 받을까를 선교사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이 체결된 시기에 대한제국 사람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큰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오히려 당황했다. 스트랜튼이라는 선교사가 고백한 거예요. 너무 부흥이 되니까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전도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선교사들은 대한제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회의 땅이라고 하면은 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120년 전쯤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반도를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을사늑약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이 됐지만 반대로 그 당시에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유학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개척 60주년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엄청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당시에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905년도 9월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연합 부흥성회를 열자 해서 그 부흥성회가 일어났는데 그때 통지문이 뭐냐? 교회 부흥의 첫 번째 목적은 새신자 등록보다 교회 내에 영적 각성이 있어야 된다. 사역이 깊어지면 자연히 넓이가 따라올 것이다. 이런 통지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관점에서 부흥회를 연다는 것,
지금도 이런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가짐인데, 이미 120년 전에 이런 마음을 품고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9절 보면요, 멸하기까지 노아 홍수 때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거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 말고 저 사람들이 멸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하나님 심판이야, 그렇게만 여겨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 각자의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 60년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기라는 건요, 누가 봐도 멸망 직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 답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같이 출발을 했는데 끝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같은 제자였어요. 같이 말씀 받았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달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손을 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손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치면 누가 말려도 너무 한 가지에 몰두해서 이 균형적이지 않으면요, 아무 말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길을 줬는데 나가버렸다. 그것은 남아있던, 반대로 얘기하면 남아있던 제자들이, 차이점은 뭐냐? 사실은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할 때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세일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각자 내가 직분자로서, 구역장으로서 내 구역원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번 세일의 기도에 참여하게 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 금식, 릴레이 금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한다고 할 때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열심히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은 일 안 해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로마서 14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인지라 그런 판단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의의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몫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광야 생활 때도, 또 유다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고민이 쳐들어와서 감사 찬양으로 승리했을 때도요, 다 항호를 지켰어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뭐가 마땅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영혼 구원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범해서 과하게 생각하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 탓을 하게 될 수 있는 무서운 그런 마음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번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는 우리 각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부터.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기도, 근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각자를 돌아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구속사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세일의 기도에 참여해서 모두가 중심이 뜨거운 심령이 상하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을사늑약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라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큰 관직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라를 배신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기독교 부흥의 국가의 모범적인 나라로 삼아주셨듯이 우리 교회에 가장 어려운 위기를 당했지만 우리 각자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뜨거운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의 기간 동안 회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속사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사옵나이다. 아멘.